베드로 같은 대사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깨닫고 실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기묘한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이 참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꿈처럼 여겼다. 언제 베드로가 정신이 났습니까? 천사가 떠나간 후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건져 주신 것을 알겠노라.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실감하든 실감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때 깨달았더라면 그걸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속에 굳게 담겨져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일이 진행 중일 때 그것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탕자처럼 배가 고플 때 깨달음이 옵니다. 탕자가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제 정신이 든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배가 고플 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깨달았더라면 집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알았더라면 집을 떠나지 않고 탕자가 되지 않고 유산을 탕진하지 않고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깨달음의 시간이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되고 배가 고플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가 언제 깨달았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자기가 들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로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로소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는데, 내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참으로 귀중한 일이었는데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게 맡기신 일인데, 내 일생 일대에 거대한 사명을 받은 것인데 내가 왜 불순종했을까? 내가 왜 반대쪽으로 갔을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이 오기는 오는데 탕자에게도 늦게 왔고 요나에게도 늦게 왔고 위기의 순간까지 이르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깨달음이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꿈을 꾸는 줄로 생각을 했을까? 그 심리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고 저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왜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도 꿈을 꾸는 줄로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믿지만 동시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기도해요. 그러나 동시에 안 믿어요. 믿음과 불신의 중간지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비무장지대와도 같아요. 비무장지대가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간에 노맨스 랜드인 것처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불신도 커집니다. 무작정 베드로를 탓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느냐,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놀라는 줄 아세요? 기도가 응답될 때 놀랍니다. 실제로 그런 희극이 있었어요. 대주교의 기도. 대주교가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러 말을 잘하는 그런 아주 그런 막 말 잘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아무튼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높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그러느냐? 주교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응답하실 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놀란 거예요.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너무 좋아서 살을 꼬집고 이게 생시냐 꿈이냐 생각을 하지만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안 들어주실 때가 많고 들어주시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놀랍니까? 우리가 놀라는. 아니, 기도를 정말 들으시나 봐. 정말 기도가 효험이 있나 봐. 내 기도를 들으셨네. 반신반의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쪽 동네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블랙홀과 같기 때문에 설령 그걸 우리가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믿으면 되지. 왜 어떤 경우에 응답이 안 됩니까? 이건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의심에 대하여 우리가 알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 믿으라는 것.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표본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의 표본이다. 그 말이 뜻하는 게 뭡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 그럼 기도를 못하려 합니까? 안 해도 될 텐데. 안 해도 당신의 뜻대로 할 텐데. 왜 이게 거짓 가르침이냐? 예수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요, 항상 제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건 헌신하는 기도.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 당연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남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든 흉을 보든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남들이 뭐라고 흉을 보든 내 믿음을 지키리.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비틀거리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합니다. 늦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고민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듣고 계셨네. 그때 이미 응답을 하고 계셨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보다는 내 두려움에 쫓겨갔기 때문에 그 귀중한 기회를 내가 잃어버렸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후회가 됩니까? 사건이 종료된 후에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후에야 깨닫게 된다면 그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실을 겪느냐? 내 주신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는 겸손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불신을 장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되레 약간 교만하게 보일 위험이 있더라도 믿음을 갖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만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교만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만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의인은 겸손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는데 남들의 눈에는 내가 푼수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남들 눈에 푼수처럼 안 보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교계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문화를 가르치고 정서를 가르치고 인간의 가치와 사회 정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맹랑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맹랑하잖아. 이거 너무 돌발적이잖아. 당돌하잖아. 여기에가 뭔가 옷을 입혀야 될 것 같은 뭔가 교양의 옷을 입히고 겸손의 옷을 입히고 사람들의 acceptability 받아줄 수 있는 옷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오직 사람들 앞에 받아줄 만한 예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말씀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엘리야가 3년 반이 지난 3년 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데뷔했을 때 그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 말이 아니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담대함이 있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 선지자지요. 자기에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잠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만한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건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배짱이 큰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가감없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반신반의하고 사람마다 실감하지 못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담대함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일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의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 그 목적으로 보내신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이유로 보낸 건데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실감하기가 어려우면 놀라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놀란 거죠. 반신반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 내게 주신 사명, 은사를 반신반의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불신.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개업 예배를 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을 해서 저는 깨달음이 오는 대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나는 목사님이 그냥 형식적인 개업 설교를 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해보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더라.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형식적인 설교를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대로 되더라. 그 말을 듣고 누가 놀랐습니까? 제가 놀랐죠. 이거 내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네.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더 사업이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만일 제 역할을 반신반의했다면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거예요. 형식적인.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만사.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제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신반의하고 실감하지 못하면 그 손실이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일도 하고 봉사도 하되 그 효험을 불신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어?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 사람들이 달라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섬기는 게 아닌데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내가 반신반의해요. 별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 이전의 일이 잘 됐어.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므로 그 다음에 과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음에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살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간 후에 내 마음속에 희미하고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별로 그게 와닿지 않으면서 세월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동요에 Row, row,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Mer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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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ily Life is but a dream. 이게 어린이 동요인데 아주 철학적인 가사가 마지막 라인에 있어요. Life is but a dream.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아니, 어린이 동요에 일생이 일장춘몽이라고? Life is but a dream.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일평생을 살았는데 꿈처럼 느껴지는, 별로 기억이 안 나. 별로 기억나는 게 없고 그냥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 꿈과 같아. 일장춘몽과 같아.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지요. 갓난아기한테 말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이고 젖도 잘 먹이고 옷도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주는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 여러분은 그런 실험하면 안 됩니다. 아기에게 말을 하지 않고 키웠더니 나중에 이 아기를 누가 발견해서 그때 비로소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어를 습득할 시간이, 나이가 지나가면 더 이상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그냥 나 밥 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말하고 이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 언어를 몰랐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 말을 배우지 못할 때 그 기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기억을 킵하기 위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되느냐, 결국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 믿음으로 얻은 열매,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반신반의하면서 살면 내가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반신반의하고 살게 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별로 기억이 나질 않는, 그야말로 life is but a dream, 일장춘몽과 같은 것으로 그냥 꿈처럼 지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는데 꿈을 꾸는 줄로 생각했다.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야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았다. 그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신 이 모든 것을 그냥 일장춘몽처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 여러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어. 내가 참 기뻐.
내가 참 즐거웠고 그때도 즐거웠고 지금도 즐거워. 그때도 보람이 있었고 지금도 보람이 있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거기에서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박넝쿨이 햇볕을 가려주었는데 박넝쿨이 시들은 것 때문에 심통을 부려.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절이 박넝쿨이 시들은 것 때문에 요나가 심통을 부리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심통을 부리는 것으로 끝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까지 박넝쿨 때문에 심통을 부리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귀중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귀중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귀중하고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내 인생은 참으로 보람 있고 풀한 충만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때도 그것을 실감하고 이후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귀중했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